4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이 걷은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못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사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해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에는 카메룬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카메룬. 이 무슬람 국가인데 개종한 사이다라고 하는 자매가 작년 말에 20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갔는데, 이 친구의 전도로 17세에 예수를 믿고 비밀리에 세례를 받았답니다. 가족의 핍박으로 숨어지게 된 이 여자가 암에 걸렸지만 투병 중에도 감동받는 성경 말씀을 나누고 감사히 자랐다 그럽니다. 사이다에 남은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카메룬에서, 우리 카메룬의 복음화를 위해서 합심으로 또 이 사이다라고 하는 자매가 그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는 카메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카메룬의 아버지 하나님, 무슬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 모든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카메룬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이다에 남은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원되어지며 구원의 역사가 카메룬에 나타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시옵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속에 든든히 거하게 도와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마지막 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믿으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가 모두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지로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걸려 너희에게 구세에서 떨어질까 상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그 신앙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 힘쓰라 그랬습니다. 평강을 얻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좋고 즐거워도 영적인 신앙으로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평강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 힘쓰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 본문에 보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다. 또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급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영혼을 더 건지고 구원하려고 오래 참으신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는 너에게 이같이 썼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재림에 관한 내용들 이것들을 너에게 썼고 그리고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신앙생활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가 알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어려운 것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더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더러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막 풀다가 이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요 참 피곤한 말이에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또 성경도 억지로 막 어거지로 막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어거지로 막 한다는 것은 그냥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막 밀어붙인다는 거거든요.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일을 물 흐르듯이 자연히 이렇게 흘러가게 놔둬야지 그것을 억지로 막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자기 뜻대로 막 고집 부린다 그래서 그게 풀려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세에는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이 된다. 옛날에 1992년 10월 2일인가요? 이장님 목사가 예수님 오신다고 막 억지로 풀었지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하나도 안 오셨어요.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억지로 푸는 자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풀게 된다. 이게 자연스럽게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거지로 자기 생각대로 무식하게 이렇게 풀다가 보면 문제가 생겨서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잘못 해석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내 오른눈이 범죄했느냐? 눈을 떼버려라.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했느냐? 손을 잘라버려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만약 그대로 해석해봐요. 그러면 다 장님이고 다 병신들만 남아요. 다 이 병신이라고 좀 표현이 그런데 장애자들만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럴 정도로 조심해라. 죄를 짓지 않도록 발이, 손이, 눈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 의미지 진짜 잘라버리려고 해가지고 눈 다 뽑아버리고 그냥 손 다 잘라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그러고 어떻게 나와 이거 완전히 이게 몸이 장애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풀면 이것이 큰 해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멸망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잘해요. 신학교 가면 성경 해석을 가르치거든요. 그것을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막 풀다가 보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으니 무엇본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굳세게 잘 붙어 있어야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게 스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죠? 계속 가야 되는데 그래야 안 떨어지는데 가지 아니하고 스톱하고 주저주저 하다가는 앞에서 차가 박을 수도 있고 뒤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떨어지면 아무짝에도 좋은 게 없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교회 생활을 멈칫하게 되고 굳센 데서 떨어져서 의심스럽고 불만이 있고 이러면 신앙이 절대로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지식도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자꾸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이게 답답한 것입니다. 옛날보다 작년보다 10년 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또 우리가 기도했으니 그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린아이가 우유를 먹었는데 자라지 않아요? 우유를 먹었으면 밥도 먹고 나중에 고기도 먹고 나중에는 좀 장정해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어린아이 그대로 앉아있어 봐요. 성장하지 아니하고 자라지 않아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도리어 아주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먼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나이가 40이 다 됐어요. 50이 거의 다 됐는데 이게 머리가 엄청 커요. 커. 뭐 결혼도 못하고 자기 처신을 자기가 못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내 손으로 밥 해먹고 잠자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안 돼. 다 부모가 돌봐줘야 돼.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커도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면 주위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행위도 바뀌어져야 된다. 네? 여러분 어른 됐다는 게 뭐죠?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그 자식이 자라는 걸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자식도 없이 그냥 혼자 자라면 맨날 어린애라 생각이 어린애요. 예, 천주교의 신부님들, 수녀들 생각이 다 어린애라. 자식을 낳아봤어야지. 아무도 안 키워봤으니까 맨날 생각이 꽃다운 18청춘에 앉아있는 것은 그거는 성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은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서 키워보고 그리고 아픔도 겪어보고 말 안 듣는 것도 좀 보고 속상한 것도 좀 체험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이해하게 되고 아이고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바르게 처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아니하고 인격이 성숙하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아니하면 대단히 어려움을 끼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50, 60이 먹어도 어린애라 생각하는 게 어린애고 말하는 것도 어린애고 책임도 질 줄 모르고 희생도 할 줄 모르고 그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건 신앙이 어린아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잘 성장해서 인격도 성장하고
신앙도 성장하고 육체도 나이에 걸맞게 적절하게 이렇게 성장을 해서 조화로운 인간관계,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그게 어른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어른이 될 땐 또 어른 역할을 있어야 돼요. 어른이 돼가지고 매일 인색해가지고 자손들에게 아무것도 주기 싫어하면 사람 잃어버려요. 나중에 이제 우리 권지수 권사님도 저 손자들하고 돈도 주고 그래야 돼요. 아무것도 안 주면 그거 인간관계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말도 바르게 해야 되고 자세도 바르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어른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른이 돼가지고 어린애처럼 맨날 응애응애 울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할 때가 점점 오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 생활을 해라. 기도 생활을 해야 마음도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깊이 기억하면서 말씀과 또 은혜 속에 신앙이 잘 성장해서 우리도 살고 남도 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성숙한 인격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명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순종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귀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돼요. 성공이 뭐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약에 멸시받는다, 천대받는다, 뒤에서 욕한다, 그럼 성공이 아니에요. 그죠? 아들들이 자식들이 보는데 우리 아버지는 돈밖에 몰라, 우리 어머니는 돈밖에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건 좀 생각할 문제가 많지 않은가.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깊어야 되거든요. 물론 돈이 필요하고 이 세상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너무 치심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은혜 속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며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 앞에 존경과 아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남은 평생 주님의 뜻대로 에녹처럼 끝까지 주와 동행 동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기도할 때 주의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잘 건축이 되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